이순신 장군 명언. 1.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숫자 보고가 아닙니다. 명량 해전 직전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군심이 흩어진 상황에서 위로부터는 퇴각을 암시하는 명령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만으로 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자살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깊은 정신적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 지도자의 결단력 그리고 집념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명언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 거대 기업과 경쟁할 때, 취업이나 시험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마주할 때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망했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는 인식은 희망의 발견이며 가능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원이 적어도 여건이 열악해도 마음속에 단단한 결의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 말은 리더에게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조직이 위기에 빠졌을 때 리더가 먼저 포기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리더가 단호하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조직 전체의 사기는 되살아납니다. 현대 사회의 리더십은 이순신처럼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창조하고 남은 자원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명언은 단순한 병법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생명은 물론 병사들의 운명과 나라의 존망이 달린 전장에서 궁극적인 결단의 자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모한 용맹함이 아니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정신력이며 동시에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면 오히려 죽는다는 말은 두려움과 자기보존, 욕구가 오히려 실패를 불러온다는 냉정한 현실인식을 반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하거나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안전을 먼저 고려하다 보면 진정한 돌파구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잃을 게 없다는 각오로 나설 때 무모한 도전이 아닌 정신적으로 해방된 실행력이 생깁니다. 이 말은 또한 리스크 관리라는 현대적 개념과도 통합니다. 리스크를 피하기보다는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인식하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진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전술에서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 자기개발, 인간관계에서도 통하는 원칙입니다. 또한 이 말은 멘탈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반복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 이순신 장군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내 길을 가보겠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많은 인생 역전 사례들이 이와 같은 심리적 전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명언은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팀이나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보신주의에 빠지면 파멸이 오기 쉽습니다. 반면 모두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조직은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로 그 중심에서 죽기를 각오한 자만이 산다고 외친 이유입니다. 3. 장수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철학과 리더십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명언 중 하나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무장의 위치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전쟁의 중심에서 수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조선의 존망이 달린 전장을 지휘하던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려 했다면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서 리더가 가져야 할 책임감과 헌신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리더란 존재는 언제나 최전선에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기 안위를 먼저 챙긴다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결코 후퇴하지 않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병사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 싸우고 병사들의 사기를 살리며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명언은 오늘날 기업의 CEO, 정치, 지도자, 군인, 교사, 부모 등 다양한 리더의 역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위기를 맞이할 때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앞장서 희생하고 책임을 짊어지는 자여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나 팀원, 학생, 자녀가 혼란에 빠졌을 때 리더가 먼저 흔들리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리더가 단호하고 담대한 태도로 문제를 마주할 때 모두에게 방향과 희망이 생깁니다. 이 명언은 또한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순신의 말은 공동체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말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 대신 나라도 책임지지 않으면 모두 무너진다는 자세로 바뀌게 만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차례 투옥되고 해임되었으며 모함을 받기도 했지만 결코 조선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받았고 실제로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도 전사하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의는 단순한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리더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진짜 리더는 자기 안위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리더가 있을 때만 공동체는 살아남습니다. 4. 싸움에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으며 지고도 비굴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남긴 말은 아니지만 그의 삶과 전쟁 수행 방식 그리고 난중일기에 기록된 태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말이 전하는 핵심은 절제된 감정,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자기 통제력입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항상 겸손했고 억울한 상황이나 패배 속에서도 절대 체면을 구기거나 자신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무인의 도덕성을 넘어 인간됨의 핵심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말은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품격을 잃지 말라는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결과 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공하면 자랑하고 실패하면 위축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 태도는 우리에게 그 반대의 자세, 즉 진정한 내면의 힘은 외부의 성패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자기관리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해도 자만하고 동료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공을 과시한다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스스로를 비하하며 위축되는 사람은 다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순신의 삶이 말해주는 교훈은 바로 승리와 패배 모두 한때의 일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태도와 인격의 지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 명언은 감정의 절제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면 우쭐해지고 지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이라는 경이로운 전과를 올리고도 항상 나의 공이 아니라 병사와 백성의 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파직되거나 누명을 써도 끝까지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할 고통이라면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고차원의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현대의 리더에게도 이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에도 조직원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는 신뢰를 얻고 오래갑니다. 교만은 실패를 부르고 비굴은 존엄을 해칩니다. 따라서 진정한 리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결과보다 태도를 먼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순신의 말과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승패는 상황이 만들지만 품격은 내가 만든다. 5. 나는 임금의 신하여 나라의 장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한 대표적인 문장으로 단순한 충성의 외침을 넘어서
자기인식과 책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말의 무게는 그가 단지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인 신하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책임지는 장수로서의 철학과 결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직분을 단지 직위로 보지 않고 정체성과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책임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사, 부모, 공무원, 기업가, 리더, 시민 등 우리는 모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단순히 직업으로 여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나는 장수다라고 말하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역할에 스스로를 결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어도 괜찮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의 깊이와 무게입니다. 이 말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인간이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직면하고 초월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억누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선택을 미루고 회피하고 양보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문장은 또한 윤리적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임금의 신하이면서도 단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부당하게 철군을 명령했을 때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즉, 그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을 위한 주체적 충성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의 양심적 리더, 공공성을 중시하는 시민의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것에 따라 도망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직무, 사회 속의 책임, 가족 안에서의 역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의 모든 것이 나는 나라의 장수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과 연결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죽음을 각오할 만큼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 시대를 넘어선 이순신의 정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단순한 역사적 문장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다져진 책임, 절제, 결단, 겸손, 충성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놓지 않는 희망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에서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절박함과 단호함의 힘을 알게 되었고, 장수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책임과 희생 위에 세워져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고 지고도 비굴하지 않는다는 태도에서는 감정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품이 있는 삶의 자세를 보았고, 나는 임금의 신하여 나라의 장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자기 역할에 대한 자각과 윤리적 책임감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이 5가지 명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 합니까? 당신은 승리 앞에서 겸손하고 실패 앞에서 존엄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신하이며 누구의 장수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불멸의 영웅이기 전에 자신의 역할을 극한까지 수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만의 장수가 되라. 이 말은 직업, 직책,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의 명언은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남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